산청명상 마음공부 최상의 행복.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산청명상은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 참된 명상은 무엇이 참된 명상이냐 하면은 참된 자기로 깨어나게 하는 진정한 명상이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자기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참된 자기, 참된 나, 참나, 진짜 나로 깨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참된 명상입니다. 참된 명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전통이나 틀에도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우며 참된 명상을 해서 참된 자기로 깨어나게 되면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항상 늘 존재하고 있는 나의 본성, 나의 근본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참된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나의 본성, 나의 근본, 진짜 나, 참나. 소크라테스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너 자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근본을 알라, 너의 뿌리를 알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너의 본성, 너의 자성, 너의 불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뿌리, 너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참된 자기, 진짜 나.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한번 탁 보시면 돼요. 한번 하고 항상 여기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가 한번 탁 보는 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성, 나의 본성을 본다, 나의 불성을 본다, 나의 자성을 본다, 견성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해요. 교회나 성당에서는 성령 체험을 했다. 진짜 여기 있네 하고 한번 탁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을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는 교회나 성당 다니면은 예비자 교리 받고 나면은 물 세례를 받죠. 물 세례만 받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 체험을 해야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죠. 이 성령을 진짜 여기 있네 하고 탁 깨치는 걸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여태까지의 나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 다시 태어나다. 다시 붙자. 살아날 활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죠. 50년을 살았던
60년, 70년을 살았던 여태까지 살아온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죽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50년을 살았던, 60년, 70년을 살았던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죽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진짜 나 자신, 나의 뿌리, 나의 근본, 이것만 한번 탁 보면 돼요. 항상 여기 있으니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깨어나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많은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50년, 60년 살아온 자기 자신을, 가짜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짜 자기가 한 생각으로 일어난 생각이라는 망상이라는 것을 깨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생각에 계속 잡혀 있으면 항상 여기 있는데도 그게 볼 수가 없죠.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볼 수가 없는데, 그 50년 이상 살아온 그 자기를, 가짜 자기를, 그 생각이라는 악마를, 사탄, 마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악마에게 끄달려서 나라는 그 생각, 가짜 나, 그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항상 여기 있으니까 이걸 못 볼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 눈만 뜨면 보이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이걸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우리 공부는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지금 여기 있는 걸 보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이것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명상은. 눈을 뜨고 지금 여기 있는 이걸 보셔야 돼요. 제일 내가 깨닫는데, 성령 체험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 악마죠, 악마. 사탄.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을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한 생각에 자기가 쏘아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생각이라는 놈의 정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생각에 속지 않는 공부라, 이 공부. 생각 이전짜리, 생각의 실체를 깨닫고 나면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좋은 일이야.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니요.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모든 세상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집니다. 선생님, 이 공부를 하면 세상 사는데도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 자기 생각. 이 공부를 해서 세상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악마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이걸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뜬 당달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한 생각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생각의 정체를 한번 탁 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놈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생각이라는 놈이 여기서 일어나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라는 놈은 지가 지 마음대로 이놈도 일어났다가 저놈도 일어났다가 이런 생각도 나왔다가 저런 생각도 나왔다가 지 마음대로 나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 진짜 그렇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고요. 없어.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숨을 쉬는 것이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라는 건 없는데 내가 내를 만들어 갖고 그 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놈, 그 가짜 그 놈한테, 그 악마한테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고요.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싶을 때 쉬고 숨을 쉬고 싶지 않을 때 안 쉬고 숨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여기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셔야 돼요. 나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1961년, 1962년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생일이 1월 5일이다. 이게 다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가면은 이게 안 보여요. 나는 1961년, 1962년 1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그 생각 이전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태어난 생일이 1월 5일이다라는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일어난다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게 1월 5일, 내 생일은 1월 5일 하고 이야기하는 이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항상 있으니까. 내가 10살 때도 있었고 30살 때도 있었고 지금도 항상 있으니까. 이 껍데기가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없어지고 나도 진짜 나는 이거는 항상 존재하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나. 이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월 5일이 내 생일이다 하고 이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생각은 왔다 가고 또 다른 생각이 왔다 가고 소리도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소리가 일어나기 이전 자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게 항상 여기 있잖아요. 이걸 보는 눈이 하고 눈이 떠있는 것을 견성이래요. 견성. 깨달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걸 한번 보게 됩니다. 항상 여기 있으니까 이걸 못 볼 수가 없죠. 이걸 눈 뜨고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 보인다고 하는 분을 눈뜬 당달 봉사 그 봉사가 눈을 뜨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스가모니 부처님이고 공자님이고 소크라테스. 지금 여기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보는 눈이 떠야 돼. 항상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깨달으실 수 있도록 성령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말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말 따라오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말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을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눈앞에 있는 이걸 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을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 말을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눈앞에 있는 이걸 보시라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의도가 제 말을 따라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말을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각자 눈앞에 있는 이걸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말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그걸 이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 소리가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걸 자기 눈앞에 있는 이걸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제 말을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안 된다.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보시면 안 된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걸 보셔야 된다. 이거 보러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제 말 들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눈앞에 있는 이걸 보시라고 각자 눈앞에 있는 이걸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 말 따라오지 않는 연습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소리 따라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연습을 해서 조금 숙달시켜놔야 요문 나가서 일상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 말 따라가지 않는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나를 이쁘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나를 안 좋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쁘다 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우는 공부예요.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공부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옆집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말 따라가지 않는 힘을 키우는 공부를 합니다. 그 행동 따라가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3년, 5년, 10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이걸 보셔야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못 보신 상태가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이래 가면은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마음을 딱 잡고 여기 있다 하는데 이걸 보려는 마음을 딱 잡고 딱 당분간은 좀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여기 좀 집중을 해서 이걸 딱 봐야지. 이걸 딱 봐야 돼. 다른 걸 내려놓는다는 게 뭐 밥도 안 먹고 뭐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밥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모든 관심을 제일 첫째 관심을 내 눈앞에 있다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밥도 먹고 운전도 하고 직장 일도 하지만 그때 일은 하지만 내 모든 관심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돋보기가 햇빛을 받아서 집중을 해야 종이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해야 그 생각이라는 악마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생각 이전짜리 이것을 보시려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 이전짜리가 이거라는데, 여기 있다 하는데, 내 눈앞에 지금 있다 하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해야 하고 눈이 뜨이게 돼요. 집중하는 기간이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눈을 뜰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눈을 뜰 수도 있고, 집중도가 떨어지면, 집중력이 낮으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 생각이라는 악마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걸 뚫어야 되는데, 나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눈앞에 있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그 집중도가 떨어지면 1년, 2년, 3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집중도가 있으면, 집중력이 있으면 눈앞에 있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는 안 보여? 이거. 눈앞에 있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한 달 만에도, 2달 만에도, 3개월 만에도 하고 눈이 뜨이게 돼 있어요. 안 뜨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을 만큼 이 세상이 힘들면 이걸 보기가 참 확률이 높은데, 지금 살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으면 이걸 보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그래야 집중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분심이 일어나야 돼, 분심이. 화가 일어나야 돼, 화가. 왜 다른 사람은 다 봤다 하는데 왜 나는 이걸 못 보는 거야? 스스로에게 화가 나야 돼, 화가. 그 화라는 게 이 에너지가 집중을 하도록 도와주거든요. 본인이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고맙게도 아주 힘든 일이,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일이 탁 생기는 거야. 그게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죽을 만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축복이 저한테 있었죠.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 있어갖고 자살을 하려고, 세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그런 축복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다행히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간절하게 이걸 보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통이, 그런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탁 깨달을 때의 그 경험담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윤복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윤복희 씨가 차 사고가 나갖고 차에 뻥 부딪혀가 차 밖으로 몸이 튕겨 나갖고 벙 떴는데, 그때 하고 이걸 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기 직전까지 간 응급실에 있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됐다고, 수술한다고 막 쇠가 빠지게 수술하는데, 그 순간에 이걸 보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고 이걸 보실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이것에 대한 궁금함, 간절함, 이게 있어서 자기의 그 간절함으로 그런 죽을 만큼의 고통을 안 받아도 이 간절함이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 이 공부하는 다른 도마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자기가 이걸 눈 뜨고 나면은 그렇지. 저 사람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서울에서 그 여자친구 3명인가 4명인가가 같이 이 공부를 하다가 옆에 이 친구도 물론 쉽게는 아니었지만 이걸 바딱하고 저 친구도 이걸 바딱하고 근데 한 친구 남았어. 한 친구. 자기는 이걸 안 봤는데 옆에 다른 친구들은 다 이걸 바딱하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묵고 자고 하면서도 계속 해도 자기는 안 돼. 옆에 친구들은 다 바딱한. 그래갖고 저 송정 앞바다로 들어갔다는 거야. 난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내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송정 앞바다 죽으러 들어가는 걸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잡으러 가갖고 잡고 왔다는 거야. 걸어가 나서 조금 있다 눈떴대. 죽을라고 이제 난 도저히 안 되는가 보시오. 죽을라고 송정 앞바다 들어가가지고 전에는 송정 거기 있어 그 집중 공부 모임을 했거든요. 그 무심선 김태환 선생님이 송정에 그 뭐 청소년 수련관인가 뭐 빌려가지고 거기서 집중 공부 모임을 했는데 그 3박 4일 하는 동안에 도저히 나는 안 되는갑다 싶어갖고 송정 앞바다로 죽을라고 그 친구들이 그 잡은 애가 살려놓고 나니 그 있고 난 조금 뒤에 그 친구도 눈을 떴대. 그 친구가 누구냐? 서울에 공부모임 가면 이 공모임 할 때마다 그때 한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80명에서 100명. 할 때마다 떡을 해오는 거야. 그 80명, 100명 먹는 떡을 그냥 한 번만이 아니고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지. 그 몽기 선생님, 일라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부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할 때마다 그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떡을 그 사람이 성경 앞바다 들어갔다. 자기 그 한 생각만 극복하면 되는데 그게 참 그것도 뭐 인연 따라서 그게 탁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래 안 돼갖고 막 성경 앞바다로 막 들어갈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한 생각을 그 유튜브 인터넷 알고리즘이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자꾸 내 눈에 떠오도록 자꾸 올려주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영어 공부인데 영어가 요거에 관련되는 게 자꾸 뜨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우연히 또 무엇이 옆에 하나 올라온 게 있어 보니까 그게 그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생텍쥐베로가 쓴 동화 어린 왕자. 그 물론 전에도 읽었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영어로 이제 어린 왕자 그걸 영어로 이제 쪽인데 어린 왕자가 동화잖아요. 동화니까 단어가 아주 쉬워. 단어가 그야말로 초등학생 수준이라. 초등학생. 근데 내용은 거의 동화잖아요. 동화인데 거의 100%이 이야기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동화인데 그 내용이 100%이 이야기라. 생텍쥐베리가 이걸 본 사람이야. 이걸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동화라는 게 비유잖아요. 비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비유잖아요. 비유.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 근데 그 비유적인 표현. 나는 포도나무요. 이제 제자들한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다 비유잖아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이거라 이거. 그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포도나무로 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기 덩어리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진짜 예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요. 여러분들은 가지다.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제자들, 이 공부를 하는 도반님들은 가지라 가지. 그러니까 이게 줄기라 나무에 이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항상 요걸 보고 있어야 항상 요걸 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 말. 그 비유가 이 자기가 소화가 돼야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인 포도나무와 세상적인 가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이게 보이셔야 돼. 이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그러고 가지라고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걸 진짜 예수 요걸 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공부하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 효과. 저 깊은 속에서의 평화, 내적인 평화, 만족, 즐거움, 사랑, 자비 이런 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효과. 여기에 붙어 있어야, 요걸 보고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요걸 항상 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 공부의 효과. 저 깊은 내면의 평화, 안식, 만족, 즐거움, 사랑, 자비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돼. 효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그 열매가 저절로 그 효과가 저절로 일어나면서 그 저절로 옆집 힘든 사람도 도와드리고 저절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저절로 사랑이 우러나는 저절로 자비가 우러나는 저절로 열매가 맺는 그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그 동화 그 전에도 제가 그 어린 왕자를 보고
전에도 아마 제가 이 어린 왕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제가 얘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제는 그게 더 확실하게, 생텍쥐베르가 이걸 본 게 100%구나. 100% 생텍쥐베르 이걸 봤어. 이제, 이게 이제 검색창에 생텍쥐베르 쳤잖아요. 생텍쥐베르 치니까, 어, 생텍쥐베르의 어린 왕자 치니까 이제 검색창에 떴는데, 이제 생텍쥐베르의 어린 왕자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책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프랑스의 비행 조종사 겸 소설가였던 생텍쥐베르가 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내용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되도록 간단하게, 심플하게, 또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동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포털 해설서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아직 이 눈을 못 뜬 사람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고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고 그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걸 설명해 놓은, 그것도 전문가이겠죠. 설명해 놓은 글이라. 이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죠. 그 표현은 눈을 못 뜬 사람이 하는 표현이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어떤 책이냐? 그거는 세상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눈 뜨지 못한 사람이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읽고 그 책을 이제 소개를 하는 글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가 생텍쥐베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세상은 되도록 단순하게, 심플하게, 또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눈을 뜬 사람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이전의 시야, 세상 이전의 안목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생텍쥐베르가 그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쓴 거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쓴 게 아니고 세상을 벗어난, 세상 이전, 세상을 초월한 이 안목으로 그 동화책을 썼다는 것을 스스로 읽혀야 돼. 세상을 벗어난 안목으로 그걸 썼다는 게 보여야 된다. 내가 세상을 벗어난 눈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생텍쥐베르가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을 세상을 벗어난 안목으로 썼구나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난 눈으로 살아야 세상을 벗어난 눈으로 쓴 소설이든 동화책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김태현 선생님 본문에 정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정법. 김태현 선생님 정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어젯밤에 영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 어느 정도 했는데 또 옆에 얼핏 보니까 천공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천공. 그래서 또 그걸 또 클릭을 해가 천공을 봤죠. 천공의 그 유튜브가 그 정법이더라고. 정법. 천공. 응. 정법. 굉장히 말씀하신 정법. 그러니까 똑같은 정법이라는 말을 써도 애매한을 쓰는 일만 했어도 때가 당연히 그렇죠. 알을 깨고 나와야 돼. 그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게 자기 생각의 감옥, 자기 생각의 알 속에서 많은 사람은 살다가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생각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 돼.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자유롭게.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아주 어렵게 살다가 뭐 지리산인가 뭐 계룡산인가 뭐 어디 산속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갔다. 어릴 때부터 들어갔고 엄청 수행을 한 거라. 엄청 수행을 해가 자기 나름대로 이거 깨치는 거야. 뭘 깨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깨치갖고 50살이 됐어야 나왔대요. 어릴 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닦다가 50살이 돼서 나왔대. 50살이 돼서 나왔고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능력을 얻게 돼. 능력. 우리는 능력을 얻으면 그게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이런 그게 어떤 능력을 얻는 게 재앙이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스승을 못 만나면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도가 트이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천공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능력이 생긴 거야. 그 능력이 생긴 걸 갖고 이제 그걸 이제 세상적인 말로 예지력이라고 그래. 예지력. 당신 내년에 뭘 하면 좋겠는데, 당신 뭐 어디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야 돼. 예. 당신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지력이 나오니 예지력이 어떤 능력이 생긴 능력이. 전공이 그런 사람이라. 어떤 능력이 생긴 거야. 근데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게 재앙인데 그 재앙이라는 걸 깨우쳐주는 스승을 못 만나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돈도 벌고 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혹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에 좀 도움이 되는 걸 바라니까. 선생님, 이 공부를 해서 세상적인 게 좀 도움이 돼야 안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공부는 세상적인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적인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도인을 만나면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지리산 무당들한테도 가서 갖다 바치고 무당님들한테 그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당들을 많이 찾아간다면서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무당들을 많이 찾아간다는 게 참. 그런 능력이 생기면 재앙이래, 재앙. 우리 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재앙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깨달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아까 말한 어떤 열매를 맺는다, 효과를 본다. 그 효과가 어떤 능력이 생기는 효과가 아니고 그냥 편안해, 그냥 행복해, 그냥 만족스러워. 내가 구두 닦기를 하고 있어도 만족스러워. 내가 서울역 노숙자를 하고 있어도 만족스러워. 즐거워. 평화로워. 사랑이 우러나와. 자비가 우러나와. 이런 효과가 그 튼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는 재앙이다, 재앙. 눈을 뜨기 전에도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집중을 하는 그게 필요하고, 눈을 뜨신 후에도 요것만 보셔야 돼요, 요것만 보시다 보면은, 1순위가 그러니까 요것만 보셔야 돼요, 요것만 보시다 보면은,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연이 돼서 생백주별이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읽었는데, 그 동화가 확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확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동화의 글들을 읽는데 그 글들이 의미하는 바가, 글들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아까 데미안 말씀하셨는데,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데미안의 그 글들을 읽는데 계속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그 머리로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쪽이 아니고, 생백집의 어린 왕자를 읽는데,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는데, 그 글들 하나하나가 다 이거를 가리키는 게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머리로 이게 돌아가느냐, 그냥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이 이걸 점점 더 밝게 보이도록 하느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통 이걸 보고 난 뒤에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라고 권하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책을 보면은, 이거는 생각 이전짜리를 보는 건데, 생각 이전짜리를 보는데 힘을 자꾸 길려야 되는데, 생각 이전짜리, 말 이전짜리, 말 따라가지 않는 말 이전짜리, 글자 따라가지 않는 글자 이전짜리, 의미 따라가지 않는, 말귀 따라가지 않는 그 이전짜리를 보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을 보면은 책 글자 이전자를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책 글자를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글자를 따라간다는 말은 의미를 따라간다는 말이고, 생각 따라간다는 말이라. 이걸 보는 힘이 먼저 키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글자를 보면은
글자를 읽어도 이게 더 밝아지도록끔 돼 있는데, 이게 더 밝아지는 힘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를 보면은 글자를 따라가게,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뒤에 가능한 한 책을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신 뒤에도 가능한 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것만 보는 힘을 키우여라. 그게 이제 제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이걸 보고 난 뒤에도 최소한 1년 동안은 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1년이라도.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제 경험, 제 공부한 경험으로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한 뒤에 과정을 뒤돌아 보니까, 아, 이걸 보고 나서도 제가 한 1년 정도는 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년 정도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힘이 좀 붙는 그 느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도 어떤 이 현상을 봐도 이걸 보는 힘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힘이 붙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데 끌려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기준이 되고, 이 기준 상태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책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성경책도 읽고, 성경책 글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다 이거에 대해서 해놓은 이야기니까. 이 기준에서 성경책을 봐야 성경책이 바로 읽는 거예요. 똑바로 읽는 거예요, 똑바로. 이걸 보지 않고 성경책을 읽으면 그건 글자 따라가는 거고, 의미 따라가는 거고, 생각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읽으면은 그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고. 이게 우선이 돼야, 이게 우선이 되고 이 힘이 붙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든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든 댄스를 하든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제 공부 경험상으로는 이걸 보고 난 뒤에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더라. 한 1년 정도 관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좀 힘이 좀 붙는 것 같아요. 힘이 좀. 웬만한 거에는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씩만 하고 마칩시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질문할 게 있습니까? 생각이 보이잖아요. 아, 또 생각 따라가는구나. 또 악마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자꾸 안 끌려가려고 올라오고. 아, 또 생각이구나.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전에도 했어요. 전에도 했어요. 똑같은 걸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자기 힘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생각 따라가네.
생각 따라가기 이전 자리, 이 자리가 보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거에 관심을 가지시. 이걸 자기가 얼마만큼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는가를 모르겠는데, 그건 뭐, 당연히 힘이 약하니까 그 생각에 또 탁 끌려가고,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욱 하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누구나 다. 근데 그렇더라도, 내가 생각에 끌려갔네, 그 생각도 빨리 놓고, 그러고 계속 이것만 보는 거야. 그 공부라. 계속 그렇게 하는 공부라.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내가 생각 올라오는 욱 하는 게 옛날에는 한 달에 10번 올라왔다면 이제 한 1년 지나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올라올 줄. 그럼 한 5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일어날 동날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저도 볼 수는 있으면 경험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금 간절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벌써 들어가야 돼. 말하기 전에 강속으로 들어가야 돼. 강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잡아줄 테니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강속으로 그래야 들 수가 있어. 말을 하면 안 돼. 말하면 지금 생각으로 보는 거야. 세라 보면 속에 길이 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수님?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산책명상 마음공부 최상의 행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